오늘 말씀을 본론을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 거를 잠깐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러분 다 아시죠? 한번 따라 할까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입니다. 하박국은 2번이나 호소를 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의롭고 착한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거짓과 속임수가 판을 칩니다. 악인이 의인을 집어삼키고 불의가 가득해서 폭행하고 그 다음에 겁탈하고 빼앗고 이런 일들이 가득한데 하나님 그대로 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그러니까 바빌론을 세워서 너희들을 치리라. 오히려 더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답변을 들으니까 악인들을 세우셔서 의인을 치시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2번이나 호소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뭐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지난 시간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바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인데 세상이 아무리 혼란하고 너희들이 손해보고 지금은 굉장히 괴롭고 당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크리스찬은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만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만 부르짖는 겁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론은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라 이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이 뭐냐? 바로 그들은 지금 잠깐 일어서서 너희들을 깨우치고 정신 차리게 하고 다시 무릎 꿇게 하고 다시 말씀을 의지하게 하지만 그들은 내가 잠깐 바람과 같이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다. 그렇죠? 다 하나님 말씀에 나온 거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내가 그들을 심판할 거고 내가 그들을 진멸할 것이고 내가 그들을 정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박국 1장과 2장의 핵심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세상이 아무리 불의하고 악독이 가득해도 너희들은 그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학적인 해석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시민단체, 그 다음에 인권운동, 그 다음에 한참 데모를 했던 대학생들에게는 기독교가 환영받지 못했어요. 왜 그러느냐? 너무 우리는 우리끼리만 모여가지고 그냥 믿음만 부르짖는 게 저들이 볼 때는 우리가 되게 한심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건데. 정말 우리 개신교가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고 있다면 우리는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요구하거든요. 불의를 네 개신교는 가만히 보고 있을 것이냐?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특히 이 대한민국 지금의 사회에서 우리가 가진 딜레마입니다. 근데 반면에 천주교나 불교는 굉장히 환영을 받아요. 그리고 인권운동, 사회운동, 그 다음에 민주화운동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50대 초반, 50대 후반이 되면서 60대 초반이 되면서 사회 주요 기관에 다 이제 힘을 쓰는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는 젊을 때 품었던 개신교에 대한 적개심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심각하잖아요. TV만 틀면은 천주교는 그냥 막 칭찬일세, 불교도 칭찬일세. 근데 개신교는 오호라 잘 걸렸다 이놈들아. 그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성경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는가. 물론 그런 가운데서도 개신교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자들, 고아들, 어려운 사람들, 정말 사랑의 손길을 베풀고 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여러분 제가 통계 자료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천주교하고 불교하고 개신교를 다 합치면 사회복지를 차지하는 비중이 천주교와 불교보다 여러분 2배에서 3배가 많아요. 근데 그런 건 하나도 부각 안 시켜주고 마치 개신교는, 교회들은 자기 배나 불리고.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종교인이기 때문에 종교인 세금을 3년 전부터 냅니다. 근데 이제 이들은요, 어떻게 우리 교회를 해석을 하냐 하면 담임 목사는 사장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여긴 영업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은 이 사장이 벌어들이는 수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입으로 잡히는 거는 세금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건물에 대한 거 세금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세금이 이제 올해나 내년에 문재인 정부가 발표할 건데, 2차 세금이 뭐냐면 이 종교시설 건물에 대한 건물세와 재산세를 부여할 것이고, 3단계는 뭐냐 하면 헌금 들어오는 것도 너네들 수입 잡는 거 아니냐, 서원석이라고 하는 사장이 돈 벌어들이는 거 아니냐, 그러니 그 수입에 대해서 세금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도 세금 내게 생겼어요, 지금. 그들은 우리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참으로 지금 심각합니다. 답답하죠. 우린 믿음 지키면서 사는 것인데 그들이 볼 때는 우리들은 그냥 하나의 영업장으로 보는 거예요. 답답하고 정말 속이 상합니다. 정말 선한 일 많이 하는 게 교회인데. 아무튼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3,000원 보러 빠지게 됐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제일 먼저 핵심적으로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 이렇게 불의하고 세상이 악독하고 이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정말 가장 중요한 모습은 뭐냐, 믿음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이 잘 안 나오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은 뭐냐? 믿음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혼란과 무질서와 악독과 불의와 이런 것들은 누가 하실 것이냐?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글쎄 모르겠어요.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인권단체라고 하는 것이, 사회단체라고 하는 것이 며칠 전에 터졌죠. 위안부 할머니들 정의기억연대 공개를 못하잖아요 지금. 22억이 2월금으로 오면 다음 장부에 22억이 써져야 돼요, 안 써져야 돼요? 초등학생들도 아는 거예요, 그렇죠? 2월금이 넘어갔으면, 다음 해로 넘어갔으면 그 다음 해에 2월금이라고 해가지고 22억 몇 천만 원이 딱 쓰여져야 되는데, 다음 연도 장부에 어떻게 돼 있어요? 2월금 0원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건데요? 정의롭다고 말하는 자들이, 예, 선의를 부르짖는 자들이 사실은 결국 그 안에도 부패가 있고 불완전한 인간들이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정의를 세운다? 우리가 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정의를 세우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예, 우리가 기도하고 무릎 꿇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한심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아니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데 무릎이나 꿇고 앉아있고 믿음이나 부르짖고 말씀이나 잘 들으라고 하는 것이 마치 그냥 울리는 꽹과리 같이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제일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제일 옳은 방법이라고 오늘 하박국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면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먼저 말씀에 바로 서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불의와 그럼의 악독과 죄와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고 정리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주님이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 정의를 하수같이 공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데는 다 썩었어요. 제가 이거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또 유튜브에 남기면은 또 잡혀갈지도 몰라요. 정의기억연대가 아직 뭐 재판을 받은 것도 아니고 진실이 드러난 것도 아니지만은 결국 정의를 세우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결국엔 그 안에 탐욕과 욕심이 가득한 인간들로 구성되어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진짜 공의와 정의를 세우시는 분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의롭게 살면, 말씀대로 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면 아버지가 세우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지켜서 이웃을 사랑하고 돕고 그들을 다시 한번 우리 역사에게 축복합시다.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언약이 무엇입니까? 약속이죠. 약속은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켜야죠. 사람은 안 지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지키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믿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냥 잠드신 것 같고 우리를 향하여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있으면 아버지께서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의 불의와 악독을 정리하시고 공의와 정의를 세우실 거라고 하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다 선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와 그 다음에 인간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볼 때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 세상의 기아와 그 다음에 전쟁도, 그럼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면 전쟁은 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런 불의는 왜 일어나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왜 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물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선할까요? 안 선할까요? 코로나 바이러스일지라도 비록 전쟁일지라도 하나님은 다 이런 것에는 선한 목적과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청년들은 이게 지금 제가 우리 같이 나누는 말씀이 받아들여져요? 청년들은 받아들이기 힘들 텐데, 정의감이 불타고 몸에 막 에너지가 막 샘솟는 청년들은 이게 무슨 팔 걷어붙이고 막 으쌰으쌰 해야지. 예. 그런데 이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는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신 그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설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자꾸 기도로 물어보고 기도로 알아가고 말씀 속에서 깨달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1.1획도 실수가 없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실수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와 그 다음에 인간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거예요. 그 뜻을 우리는 알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환락과 광난을 즐기는 그런 인생이 되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냐? 그걸 우리가 알아가야죠. 아무튼 하나님이 하시는 일 모든 것에 분명히 선한 목적과 계획이 있으시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있는 이 어려움들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마지막에는 상급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러나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을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고 섭리와 계획을 믿고 그렇게 인내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마지막에 주님이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공의와 정의를 세우시고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에게는 반드시 복 주시고 상급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모습 세 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코로나 바이러스도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여러분 삶에 하나하나 일어나는 소소하고 작은 억울함과 어려움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거를 내가 막 나서서 억울하다고 불의하다고 막 내가 할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그 모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조원의 성도 여러분, 의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백성,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아주 그냥 확신에 찬 모습으로, 목소리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아멘.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신학이, 이 말씀의 핵심이, 이건 정말 중요한 신학이거든요. 예. 하나님을 아는 학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구약학자들은 여러분, 이 최초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이 십계명이라고 보면 그 십계명을 이사야는 5가지로 줄였고 호세아는 2가지로 줄였고 하박국은 이 십계명의 귀한 하나님의 진리의 정수를 하나로 줄였는데 그 하나로 줄인 정수의 말씀이 뭐냐? 바로 그것이 하박국의 2장 4절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정수 중에 정수가 뭐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고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죠. 그렇죠? 예.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예.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 11조의 계명은 결국은 하나로 압축하면 하박국이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거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성경 곳곳에서 사도 바울에게 인용이 되고 히브리서 저자에게 인용이 되고 계속해서 쓰여지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것이 구약 성경, 아니 성경 전체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이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눠지면서 예수님이 하신 구약의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신학적이고 복잡한 얘기는 우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신학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오늘 본론인데 짧습니다. 이제 8시 10분인데 이제 본론 시작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 힘들게 해드릴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이 말씀 중에 정수 중에 정수인 이 말씀을 더욱 확실하게 강조시키는 것이 바로 이 5절부터 뒤의 말씀인데요. 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이 맞설 세상과 그 다음에 바로 믿는 자들이 맞설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설명하면서 이 신학을, 이 정수 중에 정수인 말씀을 강조합니다. 자, 그럼 한번 찾아볼게요. 자, 먼저 이들을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는 이유는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더 강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논문 쓸 때 그렇게 하거든요. 결론은요, 논문 맨 첫 장 개요의 결론은 다 나와요. 그러면 그 결론을 더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본론이 있는 거예요. 본론 1, 본론 2, 본론 3, 본론 4, 통계표도 나오고 자료표도 나오고, 그래서 앞에 있는 결론을 더
탄탄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연구 논문, 연구 자료, 논문 이런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결론은 이미 2장 4절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 뒤에 2장 전체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을 더 강력하고 이해되게 하박국의 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되게 중요한 말씀이죠. 자, 그럼 믿는 자들이 맞설 세상과 사람, 여기 하박국에서 보면 이들을 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들에 대한 표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에 대한 표현은 첫 번째 뭐냐? 첫 번째, 우리 한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자, 여기서 보면 그는 무엇입니까? 의인을 괴롭히는 악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집어삼키는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지금 먼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들이 누구냐? 술을 즐기며 이렇게 되어 있죠. 술을 즐기며.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어 성경에 중에는 개역개정, 그 다음에 새번역,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근데 새번역이 히브리어 원어를 조금 더 가깝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새번역에 가니까 술을 즐기며라고 하는 그 문장은 히브리어 원문을 볼 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탐욕을 채우느라 쉴 날이 없는 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원문은 따라합시다. 탐욕을 채우느라 쉴 날이 없는. 자, 여러분, 술 마시는 사람 보셨어요? 웃으시는 분들은 옛날에 한 잔씩들 다 하셨던 분들인 것 같아요. 자, 그런 말은 아시죠? 술이, 임영주 집사님, 술을 부른다. 그죠? 그렇게 아마 은유적인 표현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술을 한 잔 마신 다음에 또 뭐예요? 막 갈증이 있는 거예요. 다 또 한 잔 계속해서 쉴 새 없이 계속 마시는 그 모습을 비유로 표현한 건데,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탐욕을 채우느라 쉴 날이 없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인에게 맞서는 자들, 다시 말하면 악인들, 패역한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 그들이 탐욕을 채우느라 쉴 날이 없느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그 탐욕을 채우느라, 여러분 읽었죠? 5절 뒤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탐욕을 채우느라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모든 민족을 사로잡고 여러 백성들을 모아서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들에 대해서 두 번째 표현이 있는데 뭐라고 그러느냐? 바로 6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들은 시작.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할렐루야. 두 번째, 이들에 대한 표현은 뭐냐면 뭐예요? 있을진저. 앞에 1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탐욕을 채우느라 쉴 날이 없는 이들이 지금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이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들은 탐욕을 채우느라 쉴 날이 없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있을진저.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그들은요, 조롱의 대상이 될 거래요. 조롱의 대상이 될 거래요.
그 다음 또 6절에 보니까는 무엇입니까? 무겁게 짐진 자들이요. 결국 의인에 맞서는 그들은 지금 너희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있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은 결국은 화 있을 진저 그들의 운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의 모습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모습 첫 번째,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되게 길게 읽었지만은 여러분 사실은 이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불의한 자들, 악독한 자들, 이들의 모습들을 그냥 쭉 열거했어요. 한번 그만 찾아봅시다. 빨리빨리. 6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6절은 읽었으니까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요. 자, 좀 더 자세하게 되면 무엇입니까? 탐욕을 채우느라 쉴 날이 없는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피 흘리기를 주저하지 않는 자. 주저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피눈물 나게 하고 그 다음에 다치게 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탐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믿는 자들을 괴롭히는 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참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요, 너무 악독한 거죠. 이 사람이 나중에 UCA라고 하는 대학이 있는데 그 UCA 대학 주변이 다 그 할렘가, 그러니까 굉장히 그 불황자들도 많고 그 다음에 홈리스, 그러니까는 홈리스가 뭐지? 저 길거리나 지하철에 사는 자들? 안세원 빨리 말해줘. 노숙자들, 죄송합니다. 한국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런 사람들이 이 학교 주변을 있어요. 그런데 자기 주머니에 돈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기숙사에서 주스하고 우유하고 계란 몇 개 사려고 나온 그 여학생을 여러분 칼로 얼굴을 난도질을 하고 주스하고 음료수를 그냥 가져간 거야. 겨우 그거 주스랑 음료랑 달걀 몇 개 그거 뺏으려고. 여러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그때 난리가 났습니다. 예쁘고 미래가 촉망맞는 여학생 얼굴이 칼로 난도질, 형체를 알아볼 수 없어요. 얼굴 긁은 거예요, 그냥 막. 이런 자들이 믿는 자들이 맞설 세상이고 사람이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대상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는 피 흘리기를 주저하지 않는. 두 번째,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유 취하는 자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뭐예요? 탐욕을 채우느라 뭐라 그래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부당한 이익을 취한다.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당한 이익을 취해야 되겠습니까? 취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취하지 말아야죠. 근데 자신의 욕심이 너무 크다 보니까 자기의 탐욕을 채우느라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을 조롱하고 집어삼키는 악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세 번째, 그 악독한 사람들 어떤 것입니까?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들은 어떻다는 거죠? 예, 피로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피로 성읍을 어떻게 한대요? 건설하며. 또 두 번째로는요, 불의로, 그쵸, 불의로 성을 건축하며. 12절부터 13절에 이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탐욕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틀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도 현재 전 세계 독재자들이 50명 가까이가 나라를 지금 지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50명 가까이. 여전히 지금 이런 21세기 글로벌한 사회이고 자유민주주의가 지금 대세를 이루는 이 세계에서도 여전히 독재자들이 피로 나라를 세우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죠. 네 번째, 그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자, 15절과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7절 시작.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자, 뭐예요? 무엇입니까?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말 그대로 자신들이 승리하고 자기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자기를 뽐내게 하기 위해서 술잔을 돌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정말 뭐 대단한 일을 하면 우리가 막 술잔을 돌리면서 건배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그 나쁜 짓은 다 해놓고 자기를 뽐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술을 돌렸다는 거죠. 뭐예요? 피로 세운 정복자가 반성은커녕 무엇입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개를 숙여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N번방 사건 조주빈 여러분 보셨어요? 고개를 탁 45도 딱 떠받치고, 그걸 심리학자들이 분석을 했더니 자기가 그 인터넷상에선 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뭐 20만 명이요? 20만 명이 회원인데 그 20만 명이 이 사람을 칭송했대. 야, 너 대단하다. 너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이냐? 야, 너야말로 신적인 존재다. 오늘 신상 밝혀졌죠? 조주빈보다 더 어려. 이걸 최초로 시작했던 가까시라는 애는. 근데 애가 그때 조주빈이 딱 나왔을 때에 애가 보통 범죄자들 어떻게 해요? 고개를 수그리잖아요. 눈 안 보이려고 막 하고. 근데 걔는요, 자기가 자랑스러운 거야. 난 손석희도 알고 손석희한테 돈도 뜯어냈고 누구한테 돈도 받아냈고 국회의원한테 돈도 받아냈고 난 연예인도 알고 다 걔네들도 내가 인터넷상에선 내가 최고야. 걔네들도 꼼짝 못해. 그러니까 그 언론에 나와가지고 그 카메라 세례를 받는 그 자리에서도 얘는 너무 자기가 당당한 거예요. 부끄러운 걸 모르는 거죠. 4번이 바로 그런 겁니다.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잘못된 피로 불의를 저질렀으면서도 반성은커녕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고 뽐내는데 여념이 없는 것. 이 이웃들에게 술잔을 돌리고 취하게 하고. 근데 사실은 자신의 하체가 드러나는 것도 모른 채 그렇게 뻔뻔한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을 괴롭히는 자들이며 불의한 자들이며 악독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다섯 번째는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시작.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무엇입니까? 우상을 새겨 섬기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게 중요한 내용이냐? 여러분, 이거 중요하지 않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도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죠? 뻔뻔하기 그지없고 나라와 민족을 피로 사람을 죽여가면서 세우는 독재자들,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들, 피 흘리기를 주저하지 않는 자들, 뭐를 위해서? 탐욕을 채우느라 쉴 날이 없이 그런 자들, 이게 의인을 괴롭히는 악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이 중요하냐?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쭉 읽었어요. 공통된 게 나와요. 요거 읽을 때 9절부터 11절까지 읽을 때, 11절부터 13절까지 읽을 때, 그 다음에 읽을 때, 그 다음에 읽을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역시 우리 교인들 너무 똑똑해. 내가 여기 괜히 이렇게 적어놨겠어요? 자, 이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 단락단락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표현이 뭐냐? 화 있을진저예요. 이 얘기는 뭐냐? 그래, 이런 걸 보면 밑에서 막 피가 끓어오르지 가만히 있어도 되겠느냐? 막 하박국은 이러한 모습을 보고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두 번이나 호소했어요. 하나님 가만 계실 겁니까? 이들을 세우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막 원통하고 분노하고 그냥 원한 맺혀가지고 하나님께 얘기했지만 주님 주신 결론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그들의 이런 모습 내가 알지만 결국 그들의 결말은 뭐예요?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요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사이사이마다 이런 것들을 기술할 때마다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때마다 이 하박국이 깨달은, 하박국이 응답받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하나하나 다 찾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할렐루야. 이 표현이 뭐냐 하면요, 이러한 자들이 판을 치고 의인들을 지금 괴롭히고 세상을 혼란과 그 다음에 악독으로 가득하게 만들지만 결국에는 계속 보여줘요. 말씀. 결국에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뭐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세상이 가득하게,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세상이 다시 올 것이라고 한다는 지금 하박국이 깨달음을 15절에 넣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말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디냐 하면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지금 네가 영광을 보는 것 같지? 지금 네 불의한 자가 막 돈을 막 착복하고 엄청나게 부를 쌓고 우리 의로운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하고 억울하고 힘들지만 그거 얼마 가지 못해.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이게 뭐냐면 심판의 잔입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잔이 내게 돌아올 것이며, 그 다음에 여러분 17절에 뭐예요? 16절에 더러운 욕이 내 영광, 지금 네가 누리는 호사와 영광을 가리게 될 것이다. 이제 하박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은 자신의 깨달음을 곳곳마다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화 있을진저.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한, 할렐루야, 세상에 가득한 그때가 분명히 올 것이라 그러고, 너희들 지금 영광을 누리는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 욕으로 돌아올 것이고 수치로 돌아올 것이고, 그리고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 심판의 잔이 너를 향할 것이다 하고 지금 하박국이 자신의 깨달은 메시지를 이 2장 곳곳마다 집어넣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 알죠 우리들은. 예, 악독한 모습들.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이러한 악독한 악인의 모습에 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장 1편 1절이 기억나요. 한번 외워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요, 죄인들의 길에, 할렐루야, 그 다음에요, 오직, 할렐루야,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성경은요, 원 메시지예요. 다 다른 이야기 같지만 하나로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성경의 진짜 저자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쓰여진 연도를 살펴볼 때에 여러분, 신약과 구약을 다 합쳐서 약 1700년 정도, 어떤 학자들은 2400명, 저자만 250명 정도가 썼다라고 보는 거예요. 시편 쓴 사람이 다르고, 시편 안에서도 저자가 다 다르죠. 어떤 시는 아삽이 썼고, 어떤 시는 솔로몬이 썼고, 어떤 시는 다윗이 썼고, 예, 호세아는 호세아가 쓰고, 이사야는 이사야가 쓰고, 이사야의 뒷부분은 또 누가 쓰고, 지난번에 다니엘서는 12장까지는 다니엘이 썼는데 그 뒤는 누가 썼어요? 기원전 1세기에 랍비들이 썼고, 저자가요 25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건 누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한 말씀 되게 하시고 한 메시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다 하나로 통일되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의인들아, 조원교회 성도들아, 원통하고 억울하고 저들이 영광 받는 것 같고 저들이 박수 받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은 화 있을진저, 결국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한 세상에 올 것이며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심판의 잔이 그들을 향하며 결국 마지막에 수치와 욕을 당하는 자들이 그들이 될 것이니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결국엔 누가 이기느냐? 여러분들이 승리하실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 가정에 가득할 것이고 조원교회에 가득할 것이고,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늘도 믿음으로 사시고 내일도 믿음으로 사시고 완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